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를 한데 모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며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두려운 질병의 공포와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암울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속히 밝고 기쁘고 모두가 안전과 정의와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일터들을 주님 보듬으시고 연로하신 교인들의 건강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모든 평화의 교회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이웃 형제 자매들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곧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평화의 교회 가족 모두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년의 날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며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그려 나의 삶은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결혼 충만하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예, 평화의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대면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각자 맡은 부분을 각자의 공간에서 해서 유튜브 형식으로 편집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교실인데요.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주 좀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울리지 않게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터 로드 목사가 쓴 하나님의 음성 듣기 Hearing God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 교인이 로드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덤불 속에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8종류의 귀뚜라미라고? 나는 이 집에 오래 살았지만 귀뚜라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고충학을 전공하는 그 대학원생은 육신의 귀를 이용해서 2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귀뚜라미 소리를 분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밤에 우리도 귀뚜라미 소리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게 다 같은 귀뚜라미가 아니랍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로만 구분해서 지금 우리 집에는 몇 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구나 라고 알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피터 로드 목사는 어쨌든 이 청년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 속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진열장에 놓인, 식당 진열장에 놓인 윤이 나는 과일과 음식들은 모두 모조품인 경우가 많고요. 설사 실제 물건, 실제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히려 유기농을 강조하기 위해서 벌레 같은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윤이 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주 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원하는 대로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의스대고 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쳐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받는가도 중요합니다. 수단이 되겠죠.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부리가 긴 새와 여우가 서로 초대해서 부리가 긴 새는 넓적한 접시에 담긴 것을 먹느라고 힘이 들었고 새의 집에 초대받은 여우는 목이 긴 그릇에 담긴 것을 먹느라고 애썼던 그런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당장 나에게 편한 것이라고 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인 대접을 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전달하는 때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고통 이외의 곳에서 찾고자 할 때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통이 시련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비법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다 주장하는 사람들 다 거짓입니다. 목사다, 무슨 예언자다, 이 시대에 무슨 참 스승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비법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70양의 비유를 잘 압니다.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사실
상당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99마리의 삶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 마리를 찾는 그 비합리성을 보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비합리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합리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목동은 그 한 마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그 그림처럼 그 한 마리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 한 마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목자야말로,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주제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꼭 맞는 말인 것처럼 아주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ll lives matter. 야, 어떻게 흑인의 생명만, 흑인의 삶만 소중하냐?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한 것 아니냐?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렇죠. 모든 생명 소중하죠. 백인의 삶은, 아시안의 삶은 하찮은 겁니까? 흑인의 삶은 소중한 겁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에 엄청나게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편성에 매몰되다 보면요, 작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말이 흑인의 생명만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주 쌓이고 쌓인 사회 구조적 모순을 지금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지, 거기다 대고 야,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소중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가치 없는 언급입니다. 또 이런 말들도 있어요. 흑인들은 좀 차별 안 하냐? 나 흑인한테 차별 많이 당했어. 흑인한테 가게 한번 털려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안 생기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해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모두에게 사랑을 공평하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있죠. 흑인에게 차별을 받을 수도 있죠. 라티노들한테 차별을 받을 수도 있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 많이 차별하죠. 특히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제3세계 노동자들 엄청나게 차별하죠. 그러나 지금 벌어진 이 시위는 바로 그 전체적인 차별을 하나로 상징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의 의미를, 그 의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삶도 소중한데, 나도 차별받는데, 모든 생명 다 소중한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조지 플로이드 보니까 전과도 있고 왜 그렇게 위조 지폐를 사용을 해? 그가 알고 사용했는지 모르고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그만 전과 있고 $20 지폐 사용, 위조 지폐 사용하는 사람은 다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해서는 안 될 논리를 펼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공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카톡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소수보단 다수가 더 이익이 많고 안전하고 사회 비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논리를 자꾸 개발해내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대피소입니까? 교회는 대피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그릇된 인식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역대기 상하가 있죠. 역대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다룬 구약의 한 책인데요. 보면 계속 이제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좀 열등의식도 있고 그가 자기를 넘어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 그를 쫓지만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굴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가 이루어야 될 대상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역대기하 마지막 장에 좀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금 귀환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시골 사람 미국 구경하는 것처럼 처음 구경하는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민족이고 가장 강력한 줄 알았는데 저 바빌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공납이나 바치던 그런 하찮은 민족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야말로 지금 뭐 세계 문화유산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 바빌론, 지금 이라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그 당시 바빌론의 최전성기 때 지어진 것들이죠. 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제일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바빌론에 망했어요. 근데 바빌론을 보니까 또 70년 만에 페르시아한테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 세월 동안 정신이 혼미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무 힘을 못 쓰는구나, 우리가 끌려갈 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끌려가서 보니까 바빌론이 굉장하게 화려해요. 발전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인가? 근데 또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고색길은 더 지속될 것인가? 아니죠.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풀어준 제국이 바로 또 페르시아다. 그러니까 모여 가서 살아라.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역대기 하를 마지막 장을 보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주 헤매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역대하라는 구약의 역사책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간에 일어난 일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전,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에 가 있던 과정,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중세 고대사, 그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 근현대사, 일자에 잡혀있던 근현대사,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사. 이렇게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포로전 생활, 첫 번째 단계인 포로전 생활을 보면, 포로전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회개하라, 망한다, 여러 번 전했었죠. 근데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서 그들은 화를 자초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권력자도 아니고 들판에 떠도는, 또 권력자와 이렇게 대립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괜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야, 저 불평불만한 자야, 괜히 시비 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 속에, 그런 외침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면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소리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영원한 제국일 것 같던 이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들이 다수의 소리, 힘이 되는 소리, 권력자들의 소리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났다고 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거 못 돼요. 믿을 거 못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교회가 영원하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른 교회가 영원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전에 야훼가 세운 정말 시온의 중심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눌린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울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옛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이 역대하가 마지막 장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기간은 그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60년, 70년 되는 그 기간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와 봤더니 유대 땅으로 돌아와 봤더니 땅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 뒤처럼 그렇게 변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실 한 60년, 70년 만에 돌아오면 땅이 황무지 같겠죠. 뭔가 잡초만 있고. 여러분들 잡초가 뭡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옥한 땅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황무지로 남아있을 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기간인 줄 알았더니 그 시기 동안 토지가 영양분을 마구마구 받았던 것이죠. 겉은 황무지지만 속은 차곡차곡 토지를 향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겉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 같지만 오늘날의 이 기간은요. 정말 stay at home 해야 되는 이 기간이요. 어렵지만 차곡차곡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쌓여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의 3개월 동안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허탈하고 허무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충만하게 쌓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헨리 B. 레일릭이라고 하는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의 그 주장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버드생들의 폭죽 소리가 밖에서 막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폭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진 건지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헨리 레일릭이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경주라는 책에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졸업생들의 성적과 성공 정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연구했더니 전혀 성적과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처리하는 능력, 거기서 성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실패하죠. 뭐 하버드생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후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 삶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플라스틱 머그컵처럼 시골 허름한 간이식당에 있는 그 플라스틱 머그컵처럼 종업원이 실수로 떨어뜨려도 그냥 퉁 튀어오르는 그런 머그컵 같은, 즉 떨어져도 튀어오를 수 있는 반동력을 가진 그러한 실패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 요즘 같이 이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에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또 환경 공해의 또 주범이기 때문에 요즘 비유로 잘 맞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동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반동력. 난 항상 위에 있어. 고고한 도자기야. 고고한 유리컵이야. 이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퉁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반동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경험했던 바빌론 포로의 기간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금 되돌아보니까 반동력을 쌓는 기간이었고요. 그 땅은 그 덕분에 또 비옥해져 있었고요. 그들은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들의 많은 부분들을 편집해서 가르칠 수 있었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회당이 생겨났고, 여러 가지 랍비 같은 그런 종교적 직책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반동력을 축적하는, 튀어오르는 힘을 축적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 동안도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허탈감이 있었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신 것으로 충분히 반동력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변화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한 그런 시위의 변화, 시위가 일으킨 변화,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코로나 사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무역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면서 각국마다 경제적인 번영을 하고 또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끊겨지는 그 생활, 그 삶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요. 그들의 주장도 너무나 상투적이고 뻔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아무도 모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듣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실천이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새롭게 거듭 날에는 의지 속에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할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논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은 세 가지가 조화되는 신앙입니다. 교리가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지기보다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려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바로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지난 기간 동안의 허탈함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모든 기억들,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음으로써 그것이 주었던 실수와 또는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반추하면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동로원들 모두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비옥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삶은 조금 피폐해졌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더 비옥해져서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딛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앞으로의 희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삼위일체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그 안에 더욱더 늘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주는 그 비밀처럼 우리도 이 기간을 비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에도 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직 이 동영상을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조금 울리셔도 불편하셔도 다음부터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토요일 밤 늦은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을 우리 김용호 장로님께 이 모든 고목사님이 찬양한 부분 뭐 이런 거 다 보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서 토요일 늦은 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 전체 그 단체 대화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기술력으로는 뭐 실시간 스트리밍이 더 가능하고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다들 최소한 두세 번은 와야 되거든요, 교회로. 다들 뭐 건강도 조심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에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올려서 편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오늘 그냥 썬데이 오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어 쓰고 있는 다락방 교회는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인원수가 너무 밀집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안전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입장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가 좋을지, 언제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예린 교우께서 시선 칼스테이트 노스리치 캠퍼스죠. 시선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공공보건학 정도 되겠죠. 특별히 이 시대에 공공보건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거기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낮에는 고목사님과 퍼시픽 양로보건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는 그 주경야독 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들 전화들 드려보면 아직도 다들 특히 우리 길동무 회원들도 건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건강들 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더욱 그 영성을 비옥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